사도 바울이 경험한 바에 의하면 에덴 사람들은 종교성이 매우 강했다라고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덴이라고 하는 나라 지역은 지금 현재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를 말하죠. 아테네. 이 아덴이라는 뜻은 기쁨의 땅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바로 에덴이라는 말에서 따왔어요. 그죠?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창조하신 땅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땅은 바로 기쁨과 복된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니까 추방하신 다음에 에덴 동산을 완전히 지우셨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이 어디 있는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딱 두 사람을 위해서 창설하신 그런 동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아테네는 에덴 동산을 꿈꾸면서 그런 복된 땅으로 건설하기 위해서 지명을 아덴이라고 삼았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올림픽의 발상지점이죠. 근데 올림픽이 처음으로 시작된 도시 제1회 올림픽이 그래서 그리스 아테네에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그런데 그들은 심지어는 이름도 없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그들은 기도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도 아덴 사람들 못지않는 종교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웬만한 큰 동네마다 성황당 또는 선앙당이라고, 선앙당. 그래서 저 곳이 있어가지고 마을의 수호선을 섬기는, 모시는 사당이에요, 사당.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아이들은 저기에 들어가면 큰일 날 줄 알았어요. 그렇죠? 또 무서워서도 못 들어갔고, 아주 험상궂게 생긴 아저씨가 딱 붙고 있어가지고 거기 보면 이제 주로 무당이나 점쟁이들이 저기서 이제 구슬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고, 또 웬만한 동네 입구 보면 큰 나무가 대부분 있습니다. 우리 집 마을에도, 우리 동네에도 마을 입구에 정자나무가 큰 나무가 있거든요. 아마 수령이 지금은 100년이 넘은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그래서 보면 명절 때는 거기다가 제사상을 다 차려놓고 사람들이 풍년과 안녕을 기원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뿐만 아니라 좀 신기하게 생긴 바위나 또는 나무나 이런 것들이 발견되면 그것을 대상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빌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동네, 우리 시골에 가면 아들바위라고 하는 바위가 하나 있는데 아주 이렇게 급경사가 된 개울가에 큰 바위가 있는데 위에서 보면 여자 엉덩이를 닮았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다가 거리가 꽤 떨어져 있는데 돌멩이를 던져가지고 거기 딱 안차게 되면 아들을 낳는대요. 그래서 이름이 아들바위, 아들바위.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돌멩이를 많이 던지는데 거리가 멀잖아요. 그죠? 웬만한 여자분이 던져가지고는 돌이 거기 바위까지 가지도 않아. 그런데 보면 저희들도 어렸을 때 보면 이제 거기 물고기 잡으러 가보기도 했었는데 정말 신기하게 보면 돌멩이가 꽤 여러 개가 거기 올라가 있어요. 던져서 올렸는지 와가지고 올렸는지는 본 사람이 없으니까 알 수가 없지만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장난 삼아서 우리도 한번 이렇게 던져봤는데 거리가 보니까 돌멩이가 튕겨나가요. 그죠? 거기에 이렇게 딱 안 앉아. 근데 그 정도 될 정성이면 얼마나 참 많이 연습을 하겠어요.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래서면 아덴 사람 못지않게 종교성이 강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런 포착화된 모습이 발견돼요. 그죠? 소위 말하면 기도에도 명당제례가 있다. 그래서 꼭
이 자리에서 해야만이 기도가 잘 되는 것 같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기도 자리 싸움을 하잖아요. 어느 교회는 보니까 예배당 마당에 십자가 탑이 크게 있는데 금요 철야 예배 때는 서로 거기 앉아서 기도하려고. 거기가 무슨 겟세마네 동산도 아니고 골고다 언덕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게 뭐냐면 토착화된 신앙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사상이 아직도 뭐의 바닥에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도 보면 꼭 내 자리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 우리가 보면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성도에게, 처음 온 성도에게는 우리가 자리를 양보할 줄도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들을 보면 아덴 사람들은 종교성이 굉장히 강해서, 그래서 무엇이든지 간에 신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범신론 사상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은 그를 향해서 지성을 다해서 빌었어요. 비록 그들은 헛된 것이지만은 그들이 기도할 때 보면 어떻습니까?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래서 지성으로 기도했음을 우리가 발견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 응답의 세 번째 비결은 오늘 설교 제목과 같습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보면서 본문 야고보서 5장 16절로 18절에 나타난 이 말씀을 중심으로 정말 간절히 하는 기도는 어떤 것인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우리들도 이와 같은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외면할 수 없을 때 그렇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로 간절히 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오늘 본문 5장 16절 보면 의인의 기도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느냐, 바로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의인은 누굽니까?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의인이다 라고 인정해 준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 보면 어떤 사람이었느냐면 이런 사람이라고 말씀하죠.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우리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 모든이란 말에는 누구도 예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고 우리의 변화된 신분을 성경은 이렇게 알려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질상 멸망의 자녀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사망으로 달려가고 있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제는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기도를 하려면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의로운 자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백성인 것을 스스로 입증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즉, 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겠느냐면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준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 생선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고 뱀을 주겠느냐.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만 뭐예요? 좋은 걸 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의로운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바로 부모와 자녀의 그와 같은 관계 속에서 늘 기도하는 삶을 이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간절히 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이냐면 오늘 본문 5장 17절로 18절을 보면 엘리야처럼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을 보면은 엘리야의 기도의 특징 두 가지를 설명해요. 첫 번째 엘리야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냐면 첫 번째 보면 바로 이 믿음으로 하는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가를 오늘 성경 17절에 보면 나타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18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열왕기상 18장 42절에 보면 이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는가를 설명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라고 말씀하죠. 바로 엘리야 기도의 첫 번째 특징은 뭐였습니까? 그의 몸부림치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요가를 배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지금 남들에게 그런 특별한 자세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해보세요. 그죠? 이 무릎 사이에 머리가 들어가는지 해보세요. 그죠? 남자는 절대 안 들어가요. 안 해요. 여자는 혹시라도 가능할 수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중심 잡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훨씬 신체적으로 유리해요. 왜냐하면 엉덩이가 남자보다 크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심 잡는 것은 훨씬 나은데 이게 쉽게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야가 그렇게까지 기도했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얼마나 절박한 심정, 얼마나 간절하게 부르짖었으면 머리가 다리 사이로 무릎 사이로 들어가겠어요. 그것은 엘리야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절대 아니었다는 거예요. 물론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실 줄을 이미 믿었어요. 그죠?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왜 그러십니까? 이미 아합 왕을 지금 모셔왔잖아요. 왕만 모셔왔나요? 왕이 오면 수많은 신하들이 대동합니다. 다시 말하면 수많은 증인들이 지금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누구에게 향해 있습니까? 엘리야에게 향해 있는 거예요. 정말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안 왔는데 과연 엘리야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비를 주시는지 보자. 그래서 사람들이 시선이 지금 엘리야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어제 텔레비전 보니까 보면
뭐 아주 유명한 스승을 둔 제자가 나왔는데 이 사람도 보면 호텔에서 오랫동안 주방장을 했던 분이에요. 근데 경연 대회에 나와가지고 보니 결정적인 실수를 했었거든요. 어제는 보니까 완벽하게 재연을 했더라고요. 이유를 들어보니까 경연이라 너무 자기도 긴장과 압박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냐? 수많은 셰프들이 2층에서 보고 있고 그리고 지금 방송에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수년 동안 경험이 있지만은 그것 때문에 뭐요? 중압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러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예배를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또 있다 생각해 보세요. 왜 긴장이 안 되겠어요? 송파구에 보면 임마누엘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큰 교회인데 거기 제가 지나가면서 보니까 참 거기는 그 성도들이 좀 부담스럽겠더라고요. 왜냐하면 1층이 본당인데 유리가 그냥 투명한 색깔도 있어요. 밖에서 보면 다 들여다봐요. 그러면 거기는 조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하품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기타 등등 뭐 우리가 예배 시간에 보면 사람들이 많다 보면요 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계속 막 조는 분도 있고 뭐 까먹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게 보면 밖에서 어떻게 보면 다 그대로 다 보이는 거예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옛날에 학교에 있을 때는 거기 제가 가끔씩 지나가 보면 그래서 이거 참 부담스럽겠다. 목사인 제가 봐도 왜 안 그러겠어요, 그죠? 그런데 수많은 사람이 다 지켜보면 왜 안 부담되겠어요? 그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가 뭡니까? 자신이 어떻게 기도하는가에 따라 하나님의 응답이 빨리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몸부림침을 자는 그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은 겟세마네 동산에 올랐던 예수님의 기도에서도 발견됩니다. 직업이 의사였던 누가는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누가복음 22장 44절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러니까 피가 떨어졌다는 게 아니에요, 그죠? 성경 우리에게 단어를 정확하게 소개하는 거예요. 땀이 떨어지는 어떻게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그만큼 어떻게 아주 농축돼 가지고 마치 보는 사람 볼 때는 핏방울처럼 보였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왜 그랬습니까? 오늘 본문에 더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래서 엘리야의 기도의 첫 번째는 뭐요? 바로 간절한 기도였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밤은 겉옷을 입지 않고는 못 견디는 밤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보면 반드시 겉옷을 저당 잡히거든 해가 질 때는 돌려주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은 밤에는 영상 2도, 3도까지 떨어집니다. 그런데 영하도 아닌데 얼어 죽는 사람이 생겨요. 왜 그래요? 낮에는 40도를 웃돌다가 밤에 2도, 3도가 떨어지면 몇 도가 떨어져요? 30도 이상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날 10도만 벌어져도 감기만 걸리고 일교차가 심하니 조심합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30도씩 떨어져 봐요, 그죠? 그래서 죽는 거예요, 얼어 죽는 거예요. 영하의 날씨만 돼도 죽는 게 아니에요. 소련 같은 경우는 낮에도 항상 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밤에 영하 20도가 돼도 얼어 죽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래봤자 뭐 10도 정도 차이 나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다릅니다. 그래서 바로 겉옷은 생명과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밤중에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함께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시간에 졸며 잤다라는 말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 낮에도 예수님을 따라 계속했잖아요. 그리고 좀 밤에 그 추위도 올라가는데 왜 안 졸리겠어요? 예수님은
분명한 기도 제목이 있어가지고 지금 간절히 기도하니까 추이를 모르지만 제자들은 뭐요? 강 건너 불구경이잖아요. 십자가를 지는 건 예수님이지 자기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요? 마음에 부담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졸립다. 졸려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바로 이 엘리야처럼 또는 예수님처럼 간절하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은 기도는 뭐냐면 세 번째 믿음과 인내로 하는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 기도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 첫 번째는 뭐예요?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고 두 번째는 바로 믿음과 인내로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기도 이슬도 잊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엘리야는 아합에게 그렇게 통보했던 거죠.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해서 비가 안 옵니다. 그렇게 말했던 근거는 뭐였어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미리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아합에게 비가 올 것입니다 라고 말했던 것도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3년이 지나가지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비를 내릴 것이니까 너는 아합에게 얘기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지금 엘리야는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런 근거 없이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때가 되면 기도 제목을 주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에서 평소에 하는 기도는 우리가 쉬지 말고 해야 되고 날마다 해야 되지만은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이 따로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기도를 시작했는데 왕상 18장에 보면 그에게는 믿음만 있었던 것이 절대 안 됐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과 인내를 동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4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지금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다가 지금 뭐 하다가 게하시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게하시가 뭐라고 그래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러니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7번까지 다시 가라. 그러니까 7번 왔다 갔다 할 때까지 엘리야는 뭐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물론 시간적으로 그 시간이 오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믿음과 함께 그리고 인내가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그가 엘리야가 기도했는데 불구하고 아무것도 안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엘리야는 완전히 거짓말쟁이에다가 사기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는 7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서 보고를 받으면서 꾸준히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야고보서의 기록에 하면 그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약한 부분이 있는 것처럼 엘리야도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갈멜산상에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한 다음에 그는 어때요? 아합의 부인 이세벨을 두려워해가지고 도망을 가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 이제 내 영혼을 거두어 가옵소서 기도했잖아요. 얼마나 지치고 힘들었으면 그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겠어요. 그러니까 그분도 여전히 우리와 똑같은 성정의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바로 이와 같이 믿음을 동반한 인내를 동반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우리도 역시 뭡니까?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간절히 기도하는 자세라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그 결과를 오늘 열왕기상 18장 4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라고 말합니다. 조금 후에 그러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이제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라는 보고를 받은 후에 엘리야가 기도를 끝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손바닥만한 구름이 온다고 해서 비가 오나요? 우리 보면 오늘 새벽에도 보니까 어제 저녁에도 보니까 먹구름이 그냥 안양천에 진하게 꼈더라고요. 분명히 일기예보에 내일 날씨가 좋다고 그랬는데 그 구름 보니까 비가 금방 쏟아지게 생겼어요. 그래도 그 구름이 손바닥만 해보죠. 아니죠, 보죠.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런데 엘리야는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어떻게 해요? 기도를 멈췄어요. 왜? 하나님의 응답으로 봤거든요. 그리고 아합에게 말하잖아요. 이제 큰 비의 소리가 들리니 왕은 나보다 앞서 가라고. 왜? 비가 오면 마차가 잘 못 달리잖아요. 그래서 아직 손바닥만한 구름만 보였는데 불구하고 비가 오니까 빨리 도망가라. 이게 뭐예요? 엘리야의 믿음. 그 엘리야의 믿음에는 인내가 동반됐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야고보서 5장 18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거를 어떻게 들으시냐면 5장 18절 말씀 보면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야고보는 뭘 강조하냐면 땅이 열매를 맺었다라는 걸 강조해요. 그 무슨 이야기입니까? 비가 오지 않았을 때는 땅에 열매가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자연스럽게 기근이 오고 흉년이 3년 동안 있어. 3년 동안. 그러면 나라의 민심은 어떻게 해요? 바닥에 떨어지죠. 그래서 보면 야고보는 비가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땅이 열매를 맺게 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강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이 들으신 기도를 해야 되나요? 바로 우리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우리가 11월 첫째 주일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만은 우리도 1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열매를 낼까? 어떤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까 우리가 고민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풍성한 열매는 기도 없이는 맺어질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는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의 기도의 결과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기도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죠? 기도의 결과, 바로 열매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겠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들도 엘리야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정말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도를 함으로 우리도 그 기도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좀 더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주의 오심을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